안녕하세요. 제니 선교사입니다. 신약 참 쉽다. 8번째 누가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직업에 따라 어떤 특성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교사는 상대를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고 경찰이나 검찰은 범인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선한 면보다는 악한 면을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는 어떨까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의사인 누가를 통해 복음서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세밀하고 정확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방인 의사 누가를 선택하신 것은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요? 기자가 이방인 의사라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이방인과 소외된 비주류 계층인 가난한 자, 어린이, 여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정확히 증거하여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나아가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이방인의 복음이란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특징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리스도를 칭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온 백성이란 의미는 이방인을 포함한 전 세계의 백성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연결시키는 반면 누가는 아담에까지 연결시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누가는 복음의 대상이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요 내용은 주님은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주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또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을 가리켜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이방인들을 단순히 치유의 대상으로만 보는 마가복음의 관점과 달리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구속사적 관점, 즉 마귀의 종노릇 하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시키는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15장 말씀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만 읽어보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무척 기뻐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7절을 같이 읽어보면 주님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너무 기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회개를 강조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고 해석하여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으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왜곡하여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 멀어져도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찾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우리가 왜곡하여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으면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는 8절 말씀에만 집중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봐라, 이렇게 한 드라크마를 주인이 열심히 찾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도 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는 과부처럼 주님은 우리를 찾지 않겠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회개를 강조한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양과 드라크마는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주인이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은 먼저 본인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탕자를 예로 들어 회개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미리 상속을 요구하는 불효자로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생활하여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되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나아갔을 때 용서해 주시고 잔치를 열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시며 크게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의 회개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임의대로 왜곡하여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해석하고 더 나아가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